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에 실수가 없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장절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장이 바뀌면 이제 그 흐름이 새롭게 시작되는 걸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절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연속해서 읽어줘야 됩니다. 이 장절을 나눈 것은 성경을 인쇄하면서 인쇄하는 분들이 이제 성경을 판매하고 찾기에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분들도 장절을 나눌 때 굉장히 심려를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연결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앞구절이 뭘 말하고 이 말을 했는가 보십시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데 성경은요, 어렵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답을 줍니다. 그 구절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있더라도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읽어보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니까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왜 그러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운다 하면서 우리의 이 혀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이 말이 잘못됩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많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 말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이 온전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다 그럽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란 말은 믿음이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온전한 자라 이 말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연결해서 볼 때에 이제 이 말과 행함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째로 우리가요, 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 교사 주일이니까, 서성 주일이니까 나는 교사가 아닌데 이러고 앉아 계신 분들 혹 계신지 몰라도 우리 전부가요,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들은요,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가르쳐내고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교사들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 셀리더들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참 중요합니다. 앞장서서 어린 아이들 또 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돌보는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온 성도님들이 모두가 교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달리는 말 있잖아요. 말 그것도 조그마한 재갈을 먹여서 움직이고 큰 배도 조그마한 키를 가지고 이렇게 그 배도 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큰 불도 조그마한 성냥불 같은 담뱃불 같은 조그마한 불을 가지고 큰 불을 일으키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 몸도 이 혀 하나를 가지고 우리 몸이 다 움직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 하나 가지고요 행함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입술에 말에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아무거나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요 실수가 없는 말에 실수가 없는 교사가 선생님들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복음의 서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교사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굳건하게 마음의 믿음으로 이거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말의 실수는 내가 말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주의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라 그랬으니까 누가 교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요 지도자로 세우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교사들이 어떤 교사인지를 배우려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그렇습니다.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가 이제 광야에 가서 도망가 있었거든요. 살인자로 실패자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아무 능력이 없는 자로 그는 광야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어디에 나타나셨냐?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났는데 이 떨기나무 불꽃이 사라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아니했다는 말은 꺼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요 쓸모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도 모세만 그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모세처럼 그 불꽃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러 가지 불꽃이 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우리가 그에게 응답하고 그에게 만문을 열 때 그분은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모세처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사가 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교사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사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만이 제일이다 이 말을 못해요. 예수님에게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세상도 배우고 예수도 참고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다. 저는 교사인데요
애들 앉혀놓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걸 깨달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열반송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 평생에 남녀를 무수히 많이 속이니, 남녀를 무수히 많이 속였다 이 말은 그가 불교계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잖아요. 그게 전부 다 속임이었다는 걸 마지막 죽기 전에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쓴 법경에 보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뭘 가르친다는 거요, 옳다고 가르친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나기 전에는요, 절대로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은 우리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십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예,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같이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 성경에 이 내가는 한 개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원어에는 내가가 2번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훈계한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분명히 아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죽을 때까지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요, 정확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는데요, 하나님은요, 인도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신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받아갑시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인도하는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될 텐데, 이끌어 주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정확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 아침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박수 보낼 만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요, 온전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까? 그는 까마귀 고기 먹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요, 귀신이 방해하러 왔다가 떠나갑니다. 귀신을 내쫓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인정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들은요,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하나님을 붙잡자고. 여러분,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말이 온전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요, 성경의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에는 온전한 말이 아무 말도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거 좋은 말이지 온전한 말은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라, 그거 좋은 말이지 온전한 말은 아닙니다. 온전한 말은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부르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세요. 다 안다 했잖아요. 보고 안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8절에는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애굽 백성들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로 있거든요. 애굽 종살이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그들을 이끌어 인도해 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뭔가 하면요, 이 땅은요,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이 들어간 곳 외에는요, 사단의 지배입니다. 마귀의 지배라고요. 여러분, 정치가 좀 좋아지면 밝은 세상이 될 줄 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밝은 세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밝은 세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인도해 내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해가 뜨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가 뜹니다. 바람이 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풍성함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임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걸 보고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은혜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요, 내 걸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이러는데 상대방이 그걸 몰라주면 어떻게 서로 통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요, 내가 설득돼 가지고 내가 설득돼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할 때 믿음이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걸 정확하게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3시간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야 꼭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기도를 짧게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이렇게 함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가 설득을 당하면 이것 보고 믿음이라 그러고, 내가 설득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줬지만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게 설득되는 거예요. 설득돼서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애굽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모습을 보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이들을 구원하겠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알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 보고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야, 내가 저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요, 저희들 보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서 너에게 저들을 인도해 내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여러분, 그것이 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교사의 자격이, 누가 교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주셔가지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저들을 인도해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깜짝 안 놀랍니까?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왜 내보고 해라 합니까? 하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3장.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사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 보세요.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인도해 낼 수 있습니까? 에?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난 못합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요, 난 못합니다 할 때 누가 교사의 완벽함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을 얻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자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는 관계가 없어요. 능력이 있느냐, 뭐 권세가 있느냐,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한번 따라갑시다.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가라고 할 때요, 모세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큰 일을. 여러분, 교사한다는 일이요, 큰 일입니다. 한 영혼을요 건진다는 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이 말을요 잊지 말고 꼭 잘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그 이야기 안 해줬냐고, 왜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안 해줬냐고. 여러분,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안 들려줬냐고.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사들이, 셀리더들이 우리가 맡은 양떼들을 돌아볼 때 무엇을 기준해서 이들을 돌아보며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누가 교사가 될 수 있는가? 누가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다고 다 예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그 주변의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직업도 그렇습니다. 직업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꼭 목사가 목회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요,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했는데요, 어떻게 함께하는가 하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함께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냥 성품이 부드러워서 부드럽게 하는 거 말고요, 그거하고 구분이 영적으로 분명히 구분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부드러운 말을 누구에게 한다면요, 그건 주님이 우리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 있잖아요. 한번 미소를 짓는 것 있잖아요. 한번 해보자. 빵긋빵긋. 한번 손 올려보세요. 아침에 빵긋빵긋, 빵긋빵긋. 요래야 됩니다.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요, 목사 설교 듣고 정착하는 분들보다 첫 인상을 본대요. 그래서 빵긋빵긋해야 돼요. 인상이 좋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만나가지고 서로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인사하는 그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뭐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기적 막 이러는데요, 제가 여기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켰는데, 이 기적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내가 미소 짓는 하나, 이것도 주님이 나에게 함께하는 미소다.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도 주님이 함께하는 말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과 같이 있다. 여러분, 이 교사요 멋집니다. 모세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또 모세가 그럽니다. 그 밑에 구절에 보면요, 모세가 1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모세가요,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하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같이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너가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게 나중에 증거가 될 거다.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증거가 틀림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내가 가가지고 그럼 말할 때 사람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걸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13장 14절 16절에 그렇게 했는데 스스로 있다 이 말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좀 우리가 쉽게 의역을 해봅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밑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두 번을 또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모세 때. 이삭도 죽었잖아요. 야곱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를 누가 보냈다고 하면 됩니까? 할 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누가 물어본 거 아닙니다. 모세 자기의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사의 일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좋은 교사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냈습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물을 먹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뒤에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믿는 자들 속에는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이걸 믿고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았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바울 사도는요, 우리의 만족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난주에도 제가 요셉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제가 요셉을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요셉을 한번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요셉은 17살경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17살에 부모님과 헤어지고요, 청소년 나이에 그는 독립으로 따로 갔는데 옆에 목사님 없었습니다. 옆에 셀리도 없었어요. 옆에 교사가 없었어요. 요셉은요, 한 번 딱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는데 그것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한 번이면 좋게요. 그런데 우리는요, 참 잘못된 믿음을 자꾸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내가 연약하다고만 생각하니까 자꾸 부족하다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처지를 스스로 보면 낭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면요, 지금 만에 하나 지금 내 혼자 독립해서 내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됩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도록 마음을 먹읍시다.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자꾸 설득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서 힘을 못 얻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 말에 집중하면, 저는 주로 이제 목회하다가 이래 보면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들이 다 상해요. 제 마음에 답답함이 뭔가 하면, 왜 그 사람한테 집중하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 내야 되는데 이거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은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처럼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 그랬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하나님 은혜 좀 더 주세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을 때요,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창고가요, 우리 방으로 다 옮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창고 농문 열고 필요한 거 끄집어내서 우리가 쓰면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더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보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족하다는 말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부터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나는 약할 때 강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요,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요, 약할 때 오히려 강한다.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죠.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요, 약할 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약함이 올 때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을 고백할 때는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약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넘쳐난다. 하나님도 오늘도 나를 틀림없이 이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약할 때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은 염려를 없애라 말이 아닙니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염려가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우리 여기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면요 절대 여러분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너는 주야로 이것을 묵상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의 지도는요 절대 시행착오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뭐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뭘 주셔요? 승리를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은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절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시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을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없이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서 있다는 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처럼 우리가 아는, 너희가 아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에게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이걸요 10번 20번 기도로 뿜어내세요. 저는 이거 믿으니까요 정말 힘이 나요. 정말 감사해요.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왜 형통합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내가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리라. 이게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완벽하게,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만이 교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확고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밟고 사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은 아는 사람들이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힘이 공급되고 용기가 나고 새 힘이 생기는, 빵긋빵긋 웃는, 저 사람 보니까 기분이 좋다. 저 사람 만나니까 너무 내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걸로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카네기가 그런 글을 썼어요. 논쟁을 피해라. 논쟁해가지고 이기면 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상대방의 마음은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났습니다. 개에게 싸워가지고 물리고 이러다가 개를 죽이면 이겼지만은 개에 물린 자국은, 물린 아픔은 여전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논쟁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 여러분 논쟁하고 어떤 일을 그 사람을 케어를 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상대방의 마음은요 그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벼르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또 달라들게 됩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의 역사에서 이긴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긴 사람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는 것에서 내가 연약하다, 나는 오늘 너무 힘들다, 너무 상처받았다,
여기에서 여러분 멈춘다면 이 사람은 공경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믿음 말입니다. 이것이 교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교사가 전해주는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모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게 실제가 되어 여러분 살아가도록 이 삶을,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꾼다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격려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요, 나에게도 내가 교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 없는 말, 온전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무엇이 온전한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온전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온전한 말인가? 복음만이 온전한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그럼 뭡니까? 십자가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았다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죄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왔다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것은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든든히 붙잡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자기에게도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리드하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밝고 명랑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